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흔히 쓰는 말 중에서 통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말고 또 어떤 말들을 많이 쓸까요? 그건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하여서 그게 우리의 신앙과 정비라는 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참 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참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참 정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참 사랑하고 하지만 그 낱말의 뜻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낱말의 뜻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꾸는가 하면 말은 그대로 받아도 옵니다. 말은 그대로 낱말은 그대로 은혜라는 말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다 파내버립니다. 다 파내버리고 그 안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먹고 싶은 것으로 그 안을 다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 같은데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내가 먹고 싶은 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채워질 때, 그게 먹어질 때, 내가 나로 인하여 먹어질 때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 옛날에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썼어요. 무식하게 이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참 우리가 찬양을 은혜스럽게 막 참 잘했어요. 설교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기에 은혜롭게 그렇게 잘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고백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참 은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 된다. 은혜 된다. 이게 사실 성경의 용어하고는 맞지 않아요. 은혜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아유, 내 마음에 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든다. 그게 은혜 된다라는 말이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 안 된다, 은혜 된다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은혜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에 든다예요. 아유, 내 마음에 든다. 이런 말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와는 좀 다른 거죠. 이런 말을 하지만 또 내용을 담지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축복, 복이라는 말입니다. 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많이 씁니다. 우리는 복을 이야기할 때, 축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대박 났을 때, 야, 이거 복이다, 축복이다, 대박 났을 때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있잖아요. 복의 개념. 구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개념이 어떤 걸까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주세요. 그 복이 어떤 거냐? 시편 128편에 나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개념이에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걸 얻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복의 개념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수고한 만큼 먹지 못했어요.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또 약탈 때문에 열심히 수고했지만 다 추수해 놓았지만 전쟁 때문에 싹 다 뺏겼어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가뭄 때문에 하나 거두지 못해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다 약탈해 가요. 그래서 수고한 만큼 먹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의 개념을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들려지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 이게 여러분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날 여러분 축복의 개념을 그렇게 삼는다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인생 잘 안 풀리는 사람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는 요만큼 했는데 좀 뭔가 좀 더 얻어지는 게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요. 큰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대박 났다 그러고요. 내가 수고는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박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일용직으로 수고한 만큼 받잖아요. 인생이 힘드니까 그런 일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에는 그런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뭐냐? 축복이 뭐냐?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을 막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여러분 막 야단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 내려서 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이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여러분 면전에 두고 막 야단치는 내용이에요. 왜 야단을 치는가 하면 오늘 6절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요 6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서론은 지나고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본론을 시작하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서론이 끝나고 본론이 시작할 때 꼭 썼던 단어가 있어요. 썼던 단어가 꼭 모든 교회에 썼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감사하노라입니다. 감사하노라. 너희들이 이래도 쭉 서론을 쭉 이야기하고 본론을 시작할 때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야기할 때도 서론을 이야기하고 나서 본론을 이야기할 때 감사하다.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다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안 해요. 본론을 시작하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안 하고 어떤 말,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쓴 말이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을 썼어요. 이상하게 여긴다. 이게 좋은 말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이지만 지금 바울이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이지만 이걸 원문으로 바꾸면 여러분 난 도대체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난 도대체 너희들이 난 이해가 안 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되나?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된다. 조금 이것도 순화된 말이에요. 너희들이 제정신이라면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제정신이라면 너희들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를 떠나서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있다.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걸 지금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너희들이 제정신 이곳은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흥분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 한번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집대성한 게 은혜예요. 은혜의 원리. 모든 자기의 사역이나 모든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밑바탕으로 깔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값없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 저변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 원리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 이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값없이 아무런 어떤 조건도 다 무시한 채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졌을까요? 은혜와 여러분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 인간적인 열심, 우리의 노력 막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은혜의 반대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혜의 반대 개념을 그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랑이라고 합니다. 자랑.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조건 없이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자랑은 뭡니까? 뭔가 조건이 있어요. 뭔가 값이 있어요. 그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고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조건 없이 값 없이 막 그렇게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또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앉아 있으면서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서 주님께서 필요 없다고 하셨던 그 자랑거리들을 조금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네, 만족을 누리고, 또 저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아이고 내가 참 저 사람보다는 좀 뛰어나네, 그렇게 행세하고 싶어하고, 또 내가 좀 더 그럴싸하게 느끼고, 그렇게 그것으로 내 존재감을 확보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욕망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자기들 말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이 사람을 보면서 이걸 썩 끄집어내고, 저 사람을 보면서 이걸 썩 끄집어내면서 그걸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아이고 내가 좀 더 낫네, 좀 더 내가 좀 더 영향력이 있네, 좀 더 내가 어떻네,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끝에입니다. 끝에서 한 장 앞에 5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욕망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노여움이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랑거리, 그거 헛된 욕망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노여움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투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 자랑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 교회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 내가 좋아서 내가 자랑하는데 내 자랑이 여러분 노여움을 사고, 사람들에게 노여움을 사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개념들 중에서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여러분 은혜예요.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그죠? 한 날 일하면 여러분 그 품삯이 얼마였습니까? 한 날 일하면 계약을 했잖아요. 한 날 열심히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아침부터 한 사람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일손이 모자라서 주인이 나가서 9시쯤 가니까 있어요, 사람이. 그 사람도 데려서 가서 들어가서 일하세요. 12시쯤 가니까 또 있어. 그 사람도 들어가세요. 3시쯤 가니까 또 있어. 5시, 6시에 일을 마치는데 5시에 가니까 또 있어요. 그 사람도 들어보네요. 들어보면서 5시에 들어간 사람 일하려고 연장 찾고 이렇게 꾸물쭈물 하다 보니까 끝났어요. 계산합시다 라고 다 부른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계산합시다 라고 해요. 5시에. 저는 5시에 왔는데요. 그래요? 한 달란트 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3시에 왔던 사람, 12시에 왔던 사람, 9시에 왔던 사람, 꼭두새벽부터 왔던 사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꼭두새벽부터 왔어요. 나는. 여러분들은 꼭두새벽부터 왔어요. 어떤 분은 9시에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마치기 전에 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날 계약한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나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새벽부터 왔으니까 난 좀 더 많이 주겠지? 난 좀 풍성하게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계산합시다 라고 안 하는 건 기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앉아 계신 다 기대하고 있죠. 계산합시다 라고 하는데 3시에 온 사람들도 한 달란트, 12시에 온 사람들도 한 달란트, 9시에 온 사람들도 한 달란트, 아침 일찍 온 사람들도 한 달란트를 줬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 안 듭니까? 난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줘. 이런 마음 안 듭니까? 오케이, 안 된다 치고. 두 번째. 탕자의 비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돌아오면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줬어요. 들고 가서 다 썼어요. 싹 다 쓰고 빈 털터리로 돌아옵니다. 털터리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보고 저 멀리 거지가 한 명 오는데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막 뛰어가서 반갑게 안아줍니다. 안아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탁 새거 탁 해서 여러분 어린 송아지를 탁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해줍니다. 그걸 막 하고 있는데 저 밖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첫째 아들이 쭉 오면서 아이고야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니까 종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게 참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반가워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그걸 딱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건 아니잖아. 아니, 지금 다 가지고 갖고 다 쓰고 말이야. 다 빈털터리로 온 거 뭐 잘했다고 저걸 아버지는 또 잔치를 해주시나. 이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 안 듭니까? 들잖아요. 안 듭니까? 안 드는 사람들은 참 성인군자입니다. 네. 들지요. 그래서 아들이 따지잖아요. 아버지. 평생 동안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종처럼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아버지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서 저렇게 다 쓰고 온 애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인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은혜의 사건들이 이건 아니잖아.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툭 튀어나올 수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은혜의 일들을 통해서 저 사람 열심히 하는 것도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 뭐 저런 것 같은데 일이 잘 돼요. 그렇게 아버지가 품어주고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은혜로 있지 않으면 이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여러분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힐난합니다. 왜 힐난합니까? 저 사람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사람이 말이야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밥도 먹고 저 사람들하고 막 친구처럼 저렇게 지내면 저게 뭐야 저게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세리들과 뭐 죄인들은 정말 죄인이고요. 세리들은 너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동족들의 고요를 짜서 자기들의 유익을 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탁 듭니까?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나라 막 뭔가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좀 죄인 같은 사람들은 범접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하여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바리새인들도 정해놓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안식일 지키고 금식하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이익 다 챙기면서 살아갔던 그 바리새인, 그 세리,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툭 선포를 하니까 자기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툭 선포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하니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저게 뭐야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게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건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늦게 일찍 왔던 일하는 그 사람들 첫째 아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베풀어 주는 그 은혜에다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은혜가 딱 베풀어지고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 뭐 저럴 수가 있어. 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세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세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세울 게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내세울 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율법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내세울 게 있잖아요. 첫째 아들도 내세울 게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잖아요. 내세울 게 있잖아요. 품꾼들 이야기 내세울 게 있잖아요. 내가 제일 처음에 와서 일했어요.
난 9시에 와서 일했어요. 내세울 게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걸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은혜에 대해서, 베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질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뭔가 조금이라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자기들이 자꾸 끄집어내요. 말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은혜로 우리 모였습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조건 삼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이제 예예요. 제가 드리는 예입니다. 탕자를 비유할 때 여러분 아들이 둘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집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말이 없어요. 그 길로 아마 떠났던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해서 떠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말고 셋째, 넷째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셋째, 넷째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는 이제 아버지가 품어줘서 이제 집안에 들어와서 첫째 노릇을 하는 거죠. 첫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셋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 주세요 라고 해갖고 가서 다 썼어요. 홀딱 다 쓰고 거지처럼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둘째가 그 셋째를 보고 막 뛰어나가가지고 자기에게 아버지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막 안아주고 반지를 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를 위해서 잔치를 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고른 은혜를 똑같이 입었단 말입니다. 똑같이 입었어요. 아마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내가 똑같은 경험을 해왔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셋째가 그렇게 하고 둘째인 자기가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똑같이 그렇게 셋째한테 여러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은혜 받은 사람인데 왜 못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인데 왜 못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왜 못합니까? 그걸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자꾸 뭔가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세울 수 있는 뭔가, 걸치고 있는 뭔가를 자꾸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자랑거리들, 내세울 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참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둘째 아들의 입장이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내세울 게 없는데 조건 없이 값없이 사실 돌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그 동네 법상 율법상 돌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빨리 뛰어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돌 던질까 봐 빨리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이렇게 품어낸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면 여러분 다 죽을 사람이에요. 다 죽을 사람인데 조건 없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린 내세울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받는 입장이니까 좋지요. 받는 입장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 아들이 되고 셋째가 내 입장이 되면 그걸 왜 못 받아주냐고요. 내가 경험해봤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받는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고 내가 거부감을 느끼면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막 지금 분이 났어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습이라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일이 왜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막 혼을 내고 있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 엉뚱한 사람이 쑥 들어왔어요. 그 엉뚱한 사람이 쑥 들어왔는데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른 복음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살아가는데 더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들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 살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참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어깨에 힘을 주면서 우리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어요. 할례도 행하고요, 안식일도 지키고요, 우리는 기도 시간도 정해놓고요, 음식도 구분해서 먹어요. 이러니까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해야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툭 던져놔요. 그 말을 툭 던져놓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다워진다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음식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보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좋지요. 그렇게 하면 좋죠. 금식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식일 지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다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한테 가르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린 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유대인,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있어진 거죠. 그러니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행하는데 저 사람이 안 행하네. 나는 할례를 받고 나는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례도 받았는데 지금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시간도 정해놓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비교가 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 내가 하는 그 조건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는, 차별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사람은 이쪽이고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저쪽이고 편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 안에 앉아가지고 그런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도 아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분기탱천한 거예요. 화가 막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아니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말이야 앉아가지고 값 있는 것, 조건 있는 것, 조건 없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자기들의 조건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다고, 자기들의 조건 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있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말이 나와요. 10절 말씀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게 무슨 뜻으로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랑거리, 여러분 자랑거리 가지고 있습니까? 자랑거리로 치자면 저만큼 자랑거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저만큼 자랑거리 있습니까? 제가 이 자랑거리 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까? 저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여러분 많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만큼 많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마서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본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3장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신학 기저에 은혜라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게 참 멋있는 말 같죠? 원문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쭉 돌아보세요. 아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옆 사람을 쭉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어떤 꼬라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뒤에 26절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중에 학식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재벌 좋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문벌 좋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이름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누구 있습니까? 집안 좋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성도들 면전에 세워놓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꼬라지를 보십시오. 문벌 좋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학식 있어요? 지혜 있어요? 가문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거리가 없어요. 자랑거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값 없이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고린도가 지금 막 개척하고 있는 사이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시 고린도가 여러분 우리 사회랑 우리 한국 사회랑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문벌, 학벌, 지식, 지혜, 집안, 내력, 가진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랑거리예요.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 여러분들을 불렀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값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불렀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을 이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조건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세상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불러 모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개척도 빨리 끝나겠죠. 개척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뭐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았으면 여러분 교회 개척 금방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어려운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 무식하고 참 천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쭉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련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설교 듣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 막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문 열고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눈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 계획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조건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뭐 좀 있다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조금씩 끄집어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문을 쫙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은혜의 공기가 쫙 이렇게 흘러야 돼요. 은혜의 공기가. 조건의 공기가 아니라, 세상은 여러분 조건의 공기가 그러죠. 조건 좋은 사람들, 자랑거리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여러분 철이 자석에 붙는 것처럼 서서서 이렇게 모여져 갑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는 여러분 문을 쫙 열고 들어오면 은혜의 공기가 쫙 흘러야 돼요. 어디라도. 그래서 편안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누구 곁에 가도 그 은혜의 공기로 인해서 그런 게 돼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자꾸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길게 6장, 무려 6장, 6장을 다 이야기해요. 6장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딱 한 절로 딱 끝내면서 딱 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맞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은혜가 있어요. 조건 없이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게 그 십자가에 녹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형님이 탕자 비유할 때 형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염소새끼,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옆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그거예요. 그걸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염소새끼고 당신에게는 살찐 송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염소새끼를, 나는 살찐 송아지를. 이게 아닙니까?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바뀌어야 돼요. 나에게는 나는 염소새끼고 저 사람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죠. 뭘 고백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지금.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를, 당신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반대로 또 하지 말고 또 나를 위해서는 뭐요? 염소새끼를, 당신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이런 은혜의 공기가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서는 염소새끼를,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